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한계를 넘어라, 그런 제목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라. 이 제목을 들으시면은 아마 그렇게 추측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심리학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이 한계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추측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요. 한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한계를 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한계를 넘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계를 넘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첫째,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된다. 어느 분이 누가 말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해야 된다. 성실은 재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성실하면 성실한 그것이 큰 자산인데요. 우리 자매님들 나중에 그 신랑감으로 선택할 때 성실하냐 안 하냐 그 앞쪽에 그 순위가 들어갈 줄 압니다. 성실한 사람을 골라야 되겠지요.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실했다 그런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은요. 창세기 군데군데 보면 성실한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가 이 족장으로서 군사들 318명 훈련시켰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한 집안에서 300명 이상 거느리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그의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군사들을 풀어서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야밤에 따라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의가 있었던 사람이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리더십에서 책임감을 많이 강조합니다. 리더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 책임감 속에는 성실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부지런함, 또 그 속에 신뢰를 받음, 또 미루지 않는 것, 신의가 있는 것 등등 해서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위험한 사람은 성실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성취될 거야. 내가 노력한 대가를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성실을 최고의 앞쪽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실하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성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내 한계를 은근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가 있는데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는 직업적으로 밤에 일한다든지 또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또 군인이 보초를 쓰면서 야간에 일을 하면 그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될 사람이 밤에 자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의 한계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밤을 만드셨나요? 밤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행동 속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야 되지요.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2시, 새벽 2시, 3시 버팁니다. 그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자기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낮에 생활할 때 그 다음날 생활이 무너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신 이유는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지키는 것도 사실상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쉬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습니다. 제 7일은 저의 한계입니다. 육신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가운데 사람의 한계를 가장 잘 인정해주는 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3절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영어에 보면 그 파라라고 돼요. 파라. 팔과 다리가 평행이 되었다는 거죠. 평행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팔과 손과 다리 아닙니까? 팔과 손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꼼짝달싹을 못하는 병입니다. 성실함의 한계를 고백하라는 질병이에요. 내가 성실하면 모든 매사가 다 이루어진다 자신만만해하고 장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중풍병은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라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 이 팔과 다리가 움직일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대소변도 받아내야 됩니다. 음식을 가지고 오면 혼자 먹을 수도 없어요. 누가 먹여줘야 해요. 온 전체 신체가 돌아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실감하라는 질병이 중풍병입니다. 그 이랜드 회장이신 박성수 회장께서 대학생 시절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육 무력증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이 질병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든지 그냥 가벼운 이불 덮는 것도 무거워합니다. 이불 걷어버려요. 그리고 이 손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수저를 들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연필을 가지고 무엇을 써야 되는데 연필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이 청년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느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로구나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